네, 오늘 마가복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장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16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이 11장 1절부터 12장 44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마가가 그리고 있을 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동시에 약 200년 전에 이 마카비의 승전, 마카비가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에 탈환을 해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서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왕의 모습, 마카비를 원래 메시아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동시에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그 왕의 입성을 찬양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있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예수님께서 새로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군중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성전 지역 주변을 돌아보시고 도시 밖에 베다니로 가시는 장면이 8절에서 11절에 등장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가장 극적이라고 말하는 마가의 또 다른 샌드위치를 보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것도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나중에 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한 대로 말라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것은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12절에서 25절에. 자, 성전은 이미 타락을 해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고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이 처음 사역 때부터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성전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4장 58절에서도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셨음을 분명히 유대인들은 인지하고 있었죠. 반면에 현재의 성전과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엘리트들, 높은 그런 귀족층들, 이 사람들은 인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왕으로 메시아로 입증을 받을 때에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건 13장 5절에서 37절에 나오죠. 이 예언은 나중에 예수님의 공판에서 14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은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많은 도전을 촉발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이길래 무슨 권위로 이러한 행동을 하냐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도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 33절에 예수님이 당신이 뭐길래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그 대답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세례 요한을 끌고 나서죠. 오히려 거꾸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는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거냐? 자, 마가는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독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뒤에 보내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었던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동시에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상기시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포도원의 비유, 11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악한 소작인의 비유로 공세를 취하십니다. 여기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신 것은 그 요점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버림받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에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할 때 그 아들은 벤입니다. 에벤, 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 후에 더 많은 대화가 오가고 그 대화들 중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화 그리고 성전에서의 반역적인 행동, 이러한 행동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에 관한 질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탄생할 새로운 세계에 대해 질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여러 아내가 있었다가 죽었으면 누구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엄청난 지혜로, 그들이 사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할 그런 지혜로 답변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질문은 또한 어떤 것이 토라의 계명 중에 가장 크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쉐마를 인용하시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압축시켜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유대인으로 나타난다면 마가는 내부로부터 새로운 재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다윗의 자손은 또한 다윗의 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실 그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분을 자기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주, 롤드라고 부르고 있냐?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죠. 어떻게 그를 하나님에게 쓰는 명칭으로 자기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냐?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인데 아마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재정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재정의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영광을 돌리는 견해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그런 서기관들,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성전에 헌금함에 자기 소유의 전부를 넣는 과부와 그런 그자들과의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13장 1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은 이제 감람산 강화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예언들을 하십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흔히 이건 종말에 관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마가복음 자체에서 감람산 강화의 내용은 사실은 마지막 재림 때 세상의 끝이라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용어는 앞으로 닥칠 성전의 파괴를 일컫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그리고 마가의 독자들 1세기 그 독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되는 언어로 마가복음 10장 13장 감람산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준엄하게 이 큰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13장 2절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각종 전조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 기근, 핍박, 그리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가의 독자들은 이게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1세기 중엽에 일어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약속하신 포로기의 끝,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그 시간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 그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기원전 167년도 그때 시리아의 신성 모독, 돼지를 갖다가 세우죠. 그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것이 1세기의 마가와 그리고 마가의 독자에게는 1세기 중엽에 일어났었던 성전의 멸망과 그리고 그것에 일어났었던 각종 전쟁들, 기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칭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환란 때를 거쳐서 이러한 시간표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다니엘서 9장의 성취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러한 일이 정말로 닥친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나가서 도망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23절에. 그리고 다니엘서에 암시되었던 내용들이 그 이후의 본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재난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듯이 인자와 같은 이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입증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신학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있어서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이 감람산 강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종말에 관한 내용이 신학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마가복음과 최소 누가복음에서는 둘 다 이 부분이 1세기에 일어난 예수님과 예루살렘 멸망,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재림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3장 2절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냐 이게 아니고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어지고 있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마가복음 13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묵시적인 언어는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코드, 암호였습니다. 이러한 현재적인 사건들이 성전과 관계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하나의 암호로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인자로 지칭을 하고 있고, 그의 천사들을 택한 자들을 모으기 위해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제자들을 만민을 위해서 세상에 내보내시는 미션에 관해서 고전적인 묵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또한 무화과 나무를 성전의 운명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은 여름이 거의 가까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잎사귀와 같은 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종말 때 이야기가 아니고 마가의 초기 독자들은 그러한 일이 정말로 성취되었구나라는 관점으로 감람산 강화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파루지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13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성전은 실제로 완전히 육신적으로 파괴되었고요. 예수님의 실제로 부활과 그리고 승천, 그리고 제자들을 세계로 모든 민족에게 내보내시는 사명을 통해 실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입증됩니다. 전체적인 강조점은 그래서 추상적인 종말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목도하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한 인내를 하라라는 관점으로 지금 1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 이후에 예수님의 순환이 14장 1절부터 15장 47절에 등장합니다. 마가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올 십자가 처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짭니다. 14장 1절에서 2절. 예수님은 이름 없는 여인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그 다음 3절에서 9절에 등장하죠. 그리고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팔아넘길 음모를 짭니다. 10절에서 11절. 그 이후에 12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월절 만찬에 빵과 잔을 나누시는데 그 유월절 만찬에 빵과 잔을 나누시는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사실은 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었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만찬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과거에 있었던 일에 견주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곧 일어날 자신의 죽음, 즉 두 번째 출애굽, 온전한 지금 마지막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를 향해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그 일은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해서 목자가 이제 침을 받고 양떼가 흩어지는 것에 관한 어두운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경고하는 장면, 이게 26절에서 31절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동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마가는 예수님의 엄청나게 취약한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거의 공황에 빠진 불안의 상태에 몰린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마시지 않아도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당하실 이 일들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예수님 혼자서 홀로 다 감당하셔야만 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그 일을 보탤 수 없고 예수님이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아주 힘든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해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유다가 이제 무장한 무리들과 함께 도착하고요. 베드로 이렇게 실랑이 끝에 예수님은 결국 체포됩니다. 이 장면에서 마가는 이 우리나라 성경에서 혼이불을 덮고 있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베옷을 입고 베옷만을 겉에다 입고 있는 청년입니다. 베옷만을 입고 있는 한 청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되는 것을 피해서 옷을 벌러거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마가 개인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풍요인지 아니면 이 둘 다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많은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벌거벗고 도망가는 모습,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진 그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드러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드러났죠. 본인이 어떤 자인지를 사실은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하나님을 정면에서 저주하고 대적하는 죄인이라는 모습이 낱낱이 드러난 것처럼 이런 것도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 급하게 소집된 이제 산헤드린은 이제 예수를 처형할 법적인 구실을 찾기 위해서 신문을 합니다. 원래 예수님을 고소했던 것은 이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재건한다더라라는 주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문을 해봤자 실제로 사실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기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이 고속거리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마저도 말이 아구가 맞지 않아서 혼란스러워하죠.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자체의 헬라어의 원문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당신은 메시아이냐, 당신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요 질문 어구 자체가 정확하게 마가복음 8장 29절에 베드로의 고백, 수에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과 똑같아요. 대신에 끝에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달아놓은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냐,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한 거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또한 세례 때 음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오실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또 질문을 하죠. 그래서 성전 신문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지만 또한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로마에 대항한 그런 반역자로, 로마에 넘길 수 있는 폭동 주동자로 넘길 수 있는 구실을 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명칭은 사실 로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이사, 시저에게 붙여주는 호칭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메시아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로마에 넘기기 위한 구실을 잡기 위해 물어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죠. I am,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알려주셨던 이름이죠.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다니엘서 7장 13절과 시편 110편을 같이 결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둘은 여호와 옆에 보좌에 오르는 한 인물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들의 문헌들을 보면 상당히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니엘서 7장 13절과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여호와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한 인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성모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당신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랍비 문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은 대부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사람에게 만약 그런 것을 한다면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면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실제적으로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그렇다. 나는 참 선지자고 내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예언은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그래, 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게 될 거고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거다. 그 입증은 어떻게 하시냐? 바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좌를 공유하는 영광을 취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로 다가오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완전히 열받죠.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 당장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마지막 신문, 산헤드린에서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보일락말락 했었던 그 모든 베일이 거쳐지고 마스크가 벗겨지는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비밀이
이제 온 천하에 드러나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이제는 이것에 근거해서 다시 봐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동안 비밀같이 비유로 이야기했었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공적인 통치자 앞에서 서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옳은 자로, 가야바와 그와 함께한 자들을 틀린 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자신이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까지도 이제 가졌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그 이후로 모욕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순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많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동시에 그 일에 일어나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냐?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이제 죽음의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그곳에서 신실하게 자기 자신의 약속을 지키면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신실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죄인된 인간들, 모든 인간들,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고 있는 예수님. 근데 그 신실하게 이루시고 있는 그 예수님 동시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부인하고 있는 신실하지 못한 제자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로마의 치리자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가죠. 그가 예수가 거짓 왕 노릇한 것에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완강하고 조소적인 빌라도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치적으로 사실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에게 죽을 만한 죄가 없는 것들을 사실은 알고 있고 유대인들 안에 종교적인 정치적인 일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는 군중들에게 강도 바라바와 유대의 왕 예수 사이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이 바라바를 요구하도록 선동을 하고 결국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태형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15장 1절에서 5절 이야기죠. 마가의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극적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는 그 사건을 승리한 개성장군의 귀환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시위대 프리토리안 위병이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는 거죠. 사실 조롱하면서 칭송하고 유대의 왕으로, 그리고 그에게 가시관을 씌워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려지고, 그리고 뒤에 명패에도 그렇게 쓰죠. 마가의 독자들은 이 일이 예루살렘 함락 후에 디도의 승리, 디도 장군의 승리 이후에 일어났었던 일과 동일한 일들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 전에 있었던 독자들이라면 알든지 모르든지 어쨌든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런 디도 장군의 모습과 대조되는 이야기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미트라고 하는 학자는 마가복음의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로마의 승리의 이야기와 병행해서 같은 것들로 보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토리아 위병들은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행하는 건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과도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프레토리아 위병들은 이른 아침에 모여서 게선 장군을 선언합니다. 그는 그 게선 장군에게 승리자의 의복을 입히고 그의 머리에는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 후에 병사들은 그분의 왕됨을 선언하고 신하로서의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진영으로부터 도시 도로까지 그분을 수행해서 걸어옵니다. 그 행진 가운데에는 희생 제물이 있었고, 그리고 다가올 죽음을 시행할 그 공무원들이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그 행진은 결국에 머리의 장소 골고다라고 하죠. 골고다에 오르게 되고 거기에서 희생 제사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 게선 장군에게는 축하연 와인이 제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백성들 앞에서 높이 올려지고 그 순간에, 희생의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게선 장군은 주라, 이분이 바로 주다라고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대관은 그의 영광을 환호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나타나고요. 병사들의 인소를 따라서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와 함께 모이고 대관들 자신들은 그 환호에 함께 합류합니다. 그리고 신들의, 자신들이 로마에서 섬기는 신들의 현현에 의해서 이분이 바로 그 왕이심이 확정되어집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지금 이게 그 로마 게선 장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게선 장군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있듯이 백부장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역사적인 사건 자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고문자들에 의해서 아이러니적인 의도로 그려집니다. 너 자신을 네가 왕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건 어떠냐? 슈미트는 마가가 이 승리에 대적하는 안티 트라이엄프, 이 수치처럼 보여주는 십자가가 바로 그들은 조롱하고 있지만 승리, 게선 장군의 온전한 승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여지는 것은 그가 순환을 당하는 거지만 그가 승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마가복음 이야기에 풀어놨던 실타래가 이 한 곳에 다 집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이제 십자가 위에 이분이 바로 유대의 왕이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마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된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아이러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강력한 연약함을 통해서, 그의 대속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음을 통해서 성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 겁니다. 그 주위에 모여들었던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데에 전부 다 동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실패한 메시아다, 거짓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거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메시아다. 이것이 바로 왕적인 수행 업무를 하고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역설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그 대적들을 패배시키는지 역설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전을,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됐을 때,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역설적으로 최종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면은 이제 그 마지막 끔찍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대낮에 흑암이 임하고요.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주여 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죠.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의 생명을 많은 자들 위한 대속물로 내어줍니다. 인류의 특히 이스라엘의 특징 짓는 죄와 고난을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공유하십니다. 악의 흑암의 그름과 이스라엘의 죄악, 세상의 죄악이 이제 그를 아버지로부터 끊어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전에 전혀 알지 못했었던, 경험하지 못했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짖습니다. 분노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절망, 슬픔으로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르시고 그는 죽으십니다. 마가는 그 죽음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안에서 만나주게 된 새로운 성전의 도래죠. 백부장은 이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리스도적인 절정이고 세례와 변화산에서 나타났었던 음성을 다시 한번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백이 이교도 군인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1장 1절에서부터 기술하고 있죠. 그리고 세례와 변화산에서의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이 사실을 또다시 확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증언들이 12장 6절, 13장 32절 계속해서 재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진리는 귀신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불쑥 진술되고 있고요. 이제는 마지막에 백부장에 의해서도 진술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는 그의 독자들이 이 이상한 이야기, 사실은 세상관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하게 보이는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과 정반대의 전복적인 형태로, 역설적인 형태로 일어나지만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백부장은 이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원래 누구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예요. 그 자의 입술에서 시저가 아니고 바로 이 모습이, 이렇게 죽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역설적인 거죠. 집어넣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모습으로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따라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전에 가졌었던 모든 가치 체계가 전복될 수밖에 없는 게 마가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 가치 체계가 전복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못 알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인 거죠. 예수님과 마지막에 함께 남아있던 자들은 12제자가 아니었고 일부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산헤드린의 멤버이지만 예수님을 비밀히 따랐었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급하죠. 그리고 급히 매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존엄스럽게 장사되는 모습을 40절, 4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 1절에서 8절 혹은 1절에서 20절, 9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나라 지금 개역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마가복음
그 1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에 원래부터 속해 있는 그런 파트로 인정을 하는데, 일부 성경에는 그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생략시키거나 혹은 가로를 쳐가지고 이 내용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도 가로가 쳐져 있네요. 그렇죠? 9절부터 20절까지 대괄호로 쳐져 있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서 그럼 끝난다라고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도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럼 9절에서 20절까지는 어디에서 등장을 한 거냐? 2세기 중엽에 추가된 것으로 사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초기의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마가복음이 현존하는 사본들이 가장 없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초기의 사본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마가복음 사본에 따르면 세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바름으로 장례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덤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두려워서 떠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사를 만나죠. 흰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 그 천사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여자들은 불순종하죠. 8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두려워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초기 사본은 끝납니다. 그 다음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과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덧붙인 거냐, 아니면 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뒤에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많이 유실되거든요. 왜냐하면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양피지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많이 사본들에는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훼손된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보통은 8절까지가 끝인데 불구하고 2세기 중엽에 9절에서 20절까지는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서 이제 마무리를, 책이 아마 사본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마지막 부분을 절충을 해서 추가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내용들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참고로 해서 넣었다, 아니다 원래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있든 없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내용들만으로도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한 거죠. 자, 큰 그림으로 본다면 마가복음은 종말론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적인 활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에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가장 짧고 빠른 페이스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끝에 가서 사실은 그때 당시의 독자들로는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이고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가의 전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가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도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자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계속되는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마가의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호칭으로는 처음부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자, 다윗의 자손, 주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을 일부 제공하고 있지만 마가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답변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는 그 충격적인 결론을 통해서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사역이 무엇인지,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된 왕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구현하시는 실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개적인 초청을 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을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답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얻은 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동시에 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모든 포커스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 예수를 따르는 자, 제자들은 어때야 되는지 그 부분을 두 번째 주요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이야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과 사회적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 그들에게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로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스스로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전복된 겸손한 섬김의 왕,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권력과 파워와 힘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꾸로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철저하게 부인한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는 자, 그 자들이 제자라는 이야기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실제로 외부인들에게 맞서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 자신들의 편의가 허락하는 만큼만 헌신하고 있는 신자들을 도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가치관 자체가 변화되지 않은 자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참된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 패턴을 동일하게 따르고 자기 자신을 다른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하는 제자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인생 세상적인 가치관과 완전히 전복되지 않으면 메시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제자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완전히 역설적인 방법을 믿음으로 가진 자들만 구원 안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인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 가치관이 정말로 안 바뀐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것들이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을 터치하고 건드려서 전복시키려고 하면 당장에 대놓고 이 원수지고 싸우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진짜예요. 자기 자신의 그것을 챙겨줄 때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은혜를 그렇게 받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각종 행위들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자기 자신과 딱 부딪혔을 때 그때는 뭐 교회고 목사고 뭐 복음이고 없죠. 그런 일들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징그럽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회 사역을 하고 교역자의 길을 가기 전에가 훨씬 순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징그러워요, 사람이. 진짜로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많이 친교도 하고 많이 마음도 열었는데 그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많이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 사람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에게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전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목사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 하면은 다 보게 되니까 안 보려고 그래도 보이고 그런 것들을 뭐 최근까지도 사실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요. 아무에게도. 제 아내한테도 말 안 하고 무슨 일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그 사람과 나랑 1대1로 알지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니까 속병 안 나요. 왜? 그런 거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다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아니네? 진짜 구원 받았을까?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든 사역자든 이 사람이 믿음 있는 거 사실은 몰라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이지 사실 우리가 겉으로 진짜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그렇게 교회에 헌신해 놓고도 자신이랑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처로 평생 붙잡고 있는 이 부분을 부딪혔을 때 쌍욕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대판 싸우고. 그거 보면서 저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지?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가치관 자체가 전복되는 것.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뒤바뀐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사실은 판단은 못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보고 그걸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마가복음은 너 자신을 이 복음을 보고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싸움은 그래서 사실은 단번에 영원히 얻은 생명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반추해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또다시 세상과 나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영역이 없는지 끝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는 인내의 길이에요.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경주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자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고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경주를 한순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싸우는 믿음의 인내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